전복궁교회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아쉽지만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또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하늘 부모님께, 우리 참부모님께 감사 올립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입니다. 이 5월은 정말로 실록의 계절이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정말 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하늘 부모님의 천주의 그 조화가 느껴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 천복궁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얼굴을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로 뵐 때까지 더욱더 정성 들이시면서 뵐 날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우리 식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가 함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이 입에 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한 가지의 공통된 어려움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오늘은 위기 앞에 선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의 변화가 오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참 부모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알아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정한 본문 말씀은 2012년 8월 13일, 그러니까 우리 참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21일 전에 최후의 기도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최종적인 완결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옵고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맞이하여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해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방,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4차원에서도 14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중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풍전등화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큰 위기에 닥쳤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두 지도자가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우리 선조 임금이시고요. 한 분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두 분의 역사적인 공과를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국가와 백성을 버려두고 저 명나라 바로 국경선 앞에까지 몽진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은 피신을 했던 선조 임금, 그리고 충성의 주체자였던 조정이나 임금으로부터까지도 버림을 받았던 그러한 입장에서도 이 백성, 이 강토를 지키겠노라고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모습들, 이 두 분은 모두 그 시대의 우리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한 분의 판단과 그 행동들은 굉장히 많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서 속에 나타난 위기 앞의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붙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 속에 나와 있는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고 역사에 남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돌로 쳐서 쓰러뜨렸던 그러한 소년 다윗은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그 기름 부음을 시기하고 그 두려워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도피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 블레셋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되는데 혼자가 아니고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군대 그리고 그 부녀자들까지 합쳐서 1,000, 2,000이 넘은 그러한 숫자였기 때문에 블레셋에서는 다윗을 적이 우리에게 투항해 왔다라고 이렇게 이 망명을 받아들이면서 이 시글락이라는 한 지역을 내주면서 이 지역에 살게 합니다. 이 지역에 살게 했던 그때에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이 다시 참전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섰는데 마침 참전을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때에 이 다윗에게는 참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 간부들의 이야기로 인하여 다시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 이미 아멜렉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마을은 다 불타고 파괴되고 그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위기를 닥칩니다. 이 위기 앞에 그 따르는 백성들이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모두 가족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지도자였던 그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정말로 그때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를 맞을 때 항상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힘주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다시금 넘어갈 그 위기를 극복할 용기를 주셔서 그 용기로 인하여 다윗은 나중에 멋진 왕도 되고 훌륭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역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있을 때만이 그 위기가 극복되었다라는 그러한 성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2012년 9월 3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통일가의 우리 식구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날인데요. 바로 참 아버님의 성화일입니다. 그때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1일 전에 본문에 봉독해드린 다 이루었다라는 기도를 올리시고 2012년 9월 3일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셨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에 즈음하여 통일가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각 방면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정말로 오랫동안 정성으로 준비해 놓으신 우리 자녀님들 간의 갈등과 많은 혼잡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태산과 같은 참 아버님의 성화라는 이 커다란 사건 앞에 극도의 고통을 참아내시며 온갖 무질서와 혼란, 그 혼잡된 내용을 정리하시고 통일가를 오늘의 이 반듯한 입장으로 다시 세워주신 우리 참 어머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초창기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 중단 없이 전진하라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참된 기준으로서 독생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달려온 이 7년 노정 가운데에서 비전 2020, 우리가 그렇게 목표점으로 삼았던 그 내용을 승리해 내셨습니다. 올 2월 3일 날 킨텍스 월드 서밋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2월 4일 정상연합총회 어머님 자서전 기념식, 2월 5일 선악 평화상 시상식, 2월 6일 탄신 100주년 기원절 기념식, 7일 축복식과 8일 월드센터 축승회, 정말로 킨텍스와 우리 청평 월드센터를 중심 삼고 숨가쁘게 우리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중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비전 2020을 승리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우리가 휘날레를 올렸는데요. 그 뒤에 바로 코로나19의 광풍으로 이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뒤덮이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위기가 이제 서서히 지나가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위기가 지나갔는가, 진짜 우리 앞에 위기가 지나갔는가 생각해 볼 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아니겠는가.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서방의 저 대단하다던 그 서방의 선진국들이 코로나 앞에서 정말로 꼼짝 못하고 치명상을 입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정말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믿었던 기독교입니까? 이 종교계, 그들도 그렇게 견고한 성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진정으로 가려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온통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고, 더구나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내용들은 결코 우연한 일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대선배 되시는 우리 36가정 이재석 회장님께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 천일국 안착과 완성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김대주 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도 넓은데 지구는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넓다고 할 수 있는 이 지구는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사람들 하나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우주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라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그러한 내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먼지만도 못한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라는 내용인데요. 형체 없음이 형체로 나타났고 침묵이 파동으로 화하였으며 표현 못할 존재가 개성으로 나타나서
우주 생명을 숨쉽니다. 그러한 숨결이 영원한 생명의 충동으로 바뀔 때 그 인간은 우주의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이 완성됩니다. 우주 생명은 영원한 존재를 위해, 그 존재는 삶의 완성을 향해 율동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몸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참 어머님이십니다. 실체 성신이시오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 하늘 부모님 교단을 통해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실천 궁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입장을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77세가 되신 참 어머니를 보시면서 하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감사하시겠지만 또한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실 일이 많은데 벌써 77세가 되셨구나. 우리 독생녀 참 어머님이 안 계신다라면 이 세상에서는 이곳이 길이다, 저곳이 길이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정의가 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늘 부모님의 온전한 뜻, 그 온전한 심정을 전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참 어머님만이 가장 가까운 하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정말로 우리에게 현현하신 하늘 부모님의 딸이시요 실체 성신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이 두 손 내밀어서 우리 손 잡아주시는 지금 이때 우리가 그 손 놓지 말고 꼭 잡아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이 시대의 통일가의 사명, 복귀 섭리의 그 사명을 이루고 가야 될 그러한 절호의 때인 것입니다. 진짜 위기라고 표현한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나뉘어지는데요. 이 참과 거짓은 이제 지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부입적입니다. 천부입적입니다. 생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천부입적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천복궁교회가 이제 현장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돌진해야 됩니까? 이제는 바로 다시 한번 5월 8일 참 어머님께서 직접 전국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우리 전 식구들이 인터넷으로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직접 말씀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당연히 하늘 부모님 교단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중심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쓰고 오신 우리 참 어머님 독생녀 실체 성신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생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늘 부모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드려야 될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77세가 되신 참 어머님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은 우리가 대신 부모님의 대신자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 혼자서는 다 이루시지 못할 내용들을 바로 분신되는, 자녀되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함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참 어머님 제세 시에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이제는 본격적인 재출발의 재도약의 그러한 때를 맞이할 이때 우리 식구들이 진정으로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어찌 보면 멀고 먼 하늘 부모님과 나의 그 심정길을 좁혀주실 단 한 분, 우리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 꽉 잡고 그 심정과 하나 되고 그 사랑과 하나 돼서 이제는 부모님과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로 감사하게 기쁘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주어진 정말로 진정한 길이요 참된 축복의 근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가 32장 영광의 날 찬송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한 밤중에 기묘한 소리로 잠든 영 깨워서 일러주는 말 영광 영광 영광의 주 모시어 내 정성 다 바쳐서 우리들은 하나 되어 미와 사랑 주고받으리 약속하신 축복의 날 머지않아 오리라 새벽 동트나니 내 혼 앞에서 힘차게 전하라 이 기쁜 소식 영광 영광 영광의 주 모시어 내 정성 다 바쳐서 우리들은 하나 되어 미와 사랑 주고받으리 약속하신 축복의 날 머지않아 오리라 새 아침 밝은 내 거룩한 자녀들 발걸음 다투어 앞에 모여라 영광 영광 영광의 주 모시어 내 정성 다 바쳐서 우리들은 하나 되어 미와 사랑 주고받으리 약속하신 축복의 날 머지않아 오리라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5월의 멋진 날을 날이어 주시고
온라인으로나마 사랑하는 천복궁교회 식구들과 말씀으로 하나 되어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전 세계가 들썩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하늘 부모님의 존재가 하나씩 드러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참과 거짓이 나뉘어지는 이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한때를 위하여 온갖 정성과 기나긴 기다림으로 견디어오신 복귀 섭리를 소망하시는 하늘 부모님 앞에 한없는 송구한 마음이옵나이다. 아무도 갈 곳을 몰라 이곳이다 저곳이다 하는 헛된 소문만이 무성한 혼돈의 때에 하늘 부모님 교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딸로서 그 심정을 상속해 주시고 섭리의 완성길을 함께 가자며 우리 축복가정들에게 그리고 전 인류에게 두 손 내밀어 주시는 참 어머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 내밀어 주신 그 손 꼭 잡고 생이다 하는 날까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 통일의 인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의 정성이 가득한 이곳 천복궁교회의 사랑하는 식구들, 이제 곧 서로 반가운 얼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까지 더욱더 정성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천복궁 재단이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알게 모르게 하늘 앞에 들이오는 정성의 손길 하나하나를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10배, 100배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 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 올려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터는 천복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복궁교회 5월 첫 주일 인터넷 생중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식구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